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43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2일 말씀입니다. 박집사님, 회복, 주님과의 연합, 나, 창조의 목적, 하늘나라 비밀들. 네. 이거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 주님과 연합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했잖아요. 분리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마 박지사님 통해서 주시는 꿈, 그게 주님과의 연합, 즉 광해연단 과정과 이런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송원장님 통해서는 창조의 목적,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해서 광야정에서 이긴 자까지의 과정, 이게 이제 아담의 처음 상태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에 초점이 있고, 창조 목적의 회복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나아가 완덕까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됨, 합일,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한 하나됨까지 하늘나라 비밀들에 대해서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로 이 두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당신의 뜻은 저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당신이 끄시는 길이 보이며 기쁜 소식을 얻는 것이 됩니다.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는 24시간 나와 통교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딴 데 시선을 한눈 팔지 않고,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길잡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보이신 뜻에 제 마음이 설렙니다. 저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간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아, 주님이 가끔 이제 숨으시는 경우, 또 말씀도 안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 통로인, 도구인 송원자님이 뭔가 조금 낙담하거나 주변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할 때 주님이 또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 며칠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신 앞에 죄책감이 쌓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주님을 잠깐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당신의 뜻은 제 마음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과 같은 거죠. 당신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소망함으로 그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원합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창조의 신비,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받기에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에 광대하심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고 당신의 뜻을 받기에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당신의 뜻을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싶고 제 마음에도 그 사랑이 충만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과연 어떤 기도인가요?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이제는 당신의 말씀처럼 부유한 자라 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부유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부유한 자, 즉 주님의 생명을 취하러 나아가는 자, 생명을 취한 자, 이렇게 이끄시고, 그것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이에게도 이 행복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어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제 육체는 모르고 있지만 제 영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혼의 영역에서는 모르지만 영의 영역에서 이미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 영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군요, 이런 뜻이죠. 제게 지침을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 부족함을 세세히 알려주시고 채워가소서. 송원장님은 온통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소망하며 기다려라. 때로는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다림의 훈련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소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란다.
기다리지 않으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욕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욕심이 있고 영적 소망이 있는데, 영적 욕심이 있어야 영적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영적 욕심을 주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는 것이 영적 소망을 품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포인트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나타나기를. 그것을 조바심 내다가 영적 욕심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조바심이 결국은 낙담을 가져오거든요. 내가 이때쯤엔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군요. 제가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소망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시한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해 주었다. 이거 표현이 어딘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에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거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사무엘의 기도, 또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또 그의 말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송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신실하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면서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서 돕는 자로서 남아 있어야죠.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란다. 나는 영계다. 이 영계가 무슨 그 젊은 애들이 말하는 영계 아니죠. 영의 세계, 그 전부가 다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또 영의 세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자체가 영계래요. 모든 우주 만물도 다 나다. 이거는 좀 굉장히 깊은 얘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추상적이어서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 속에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늘의 일들도 내가 알게 할 것이니 준비하여라.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로 내가 삼은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의 비밀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모든 구원의 모든 섭리들을 다 담아놓으신 그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곧 이루어질 것이니 준비하여라. 내 뜻을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기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때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란다. 송영진 집사님에서 기도해 줍니다. 영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아들 믿음 위에 세심함이 덧입혀졌구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심히 나의 뜻을 살피라는구나. 그전에는 그냥 좀 덤벙덤벙 대충 적당히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었다면 이제 더 섬세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거죠. 그것이 너의 분별력이 될 것이란다. 그것으로 너의 분별함이 열리리라. 그러면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각이 더 열어질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대적 기도를 시킨 것도 너에게 어둠의 존재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히기 위함이란다. 이 송영 집사님의 사역은 축사입니다. 축사.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이 하늘군대의 예레미야 기도원의 그 모임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문지기죠. 지키는 거죠.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보내신 영혼들의 기도 대상들의 영혼들의 영적인 메인들을 풀어주도록 어둠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적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존재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물론 이제 영의 세계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죠. 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어떤 이름으로 무슨 집사님이 계시는데 요즘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아요. 뭐 이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대적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계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제는 그 분별력으로 빛에 대한 분별로 더욱 나의 뜻을 따라오게 될 것이며, 어둠의 존재들을 분별함으로써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능력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란다. 즉 축사의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깊어질수록 더 큰, 더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더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더욱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뜻을 찾고 어둠의 존재가 이끄는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란다.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마귀가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어긋난 그런 판단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이 행위들이 너를 더욱 강성하게 할 것이란다. 송장로님에서 기도합니다. 송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빛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추어 가실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주는 은혜의 맑은 물로 너 자신을 씻고 있구나. 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보배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 내 은혜의 맑은 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노라. 이렇게 겸손히 씻기 원하여라. 너의 원함, 겸손히 씻기 원하는 그 원함이 나의 성령께서 너를 씻고 또 씻을 수 있게 도우실 것이며 맑은 물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는데 우리의 원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인도할 것이란다. 너의 감사한 마음이 살아났구나. 너의 그 감사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의 물을 끌어가는 것이란다. 예, 감사 기도가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통로에 막힌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가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멈추지 말아라. 너를 위한 은혜의 물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리라.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물이 채워지면.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되며 나에게 더 나오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다. 끌어오는 것은 법칙인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물을 끌어오는 것은 아까 뭐로 나왔죠? 감사.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대요. 은혜의 물을. 그것은 법칙적인 것이고 그러면 하면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면 법칙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꿈 해석 박지선님이 합니다. 수학시험 보는 꿈. 시험을 보고 있음 수학시험지인데 문제를 다 풀었고 이제 OMR 카드 이렇게 컴퓨터 사인펜으로 색깔 이렇게 똥똥똥 칠하는 거 있어요. 그 답을 적어야 됨. OMR 카드 주관식 란에 살짝 실수해서 글씨를 잘못 쓴. 그 부분을 살짝 지우고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칸에 답을 적음. 신중을 기하면서 카드에 답을 적음. 여기까지 계속 말씀들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아마 OMR 시험 이렇게 치르는 거 그걸 한 2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막 실수를 하는 일도 있고 카드를 바꾸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맞아서 또 당황한 적도 있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지금 그거는 좀 이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죠. 잘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좋은 꿈이다. 내가 어려웠던 일들, OMR 카드에 적는 거 7월 10일 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온 하늘군대 1번에 해당하는 그 날짜인데 실제로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늘군대 책자에 만들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한 2군데 정도 이런 OMR 카드 답 적는 난이 꿈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도 조급하지 않게 잘 하지. 살짝 틀린 부분도 내가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거죠. 마음의 평정이 깨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당황스러운 일, 또 원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 먼저는 우리가 평정이 깨져요. 주님을 향한 어떤 올곧은 굳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요동쳐요. 그래서 먼저는 그 평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추스려야 됩니다. 너의 행실이 조금씩 단장되고 있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단장되는 것이란다. 각자의 삶이 그렇게 나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낙타, 기차 꿈. 송장로님 아버님께서 꾸신 꿈이래요. 낙타 30마리를 가진 사람.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래도 꽤 거부네요. 그런 꿈과
기차 반양, 한 양의 절반이죠. 그게 없어지는 꿈을 꾸셨다고 함. 꿈을 굉장히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아버님께서 꾸신 꿈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낙타 30마리의 주인은 나다. 그가 나를 본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본 그것은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만 본 것이다. 예수님이 낙타 30마리만 갖고 계시겠어요? 요만 해도 막 약대 몇 마리, 낙이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30마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아주 여기서 재산의 일부라 표현이지만 진짜 말 그대로 티끌만큼 봤다라고 해야죠.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아직은 온전히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기차 반량이 부서지는 꿈은 무엇인가요? 나를 향해 달려오는 기차가 부서진다. 기차,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로 가는 도구라고 했어요. 빠르게 가는 도구. 기차는 낙타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도구다. 그런데 그 도구가 부서진다. 반량이 부서지든 한 양 전체가 부서지건 부서지면 기차 전체가 지연된다. 그렇게 내게 속한 것들을 볼 때에 전체를 보려고 하기보다 부분적인 것을 보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주님은 이런 부분,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제 오판이라면 오판이고 실수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일부만 보고서 주님을 알려고 하면 나에게 나오는 그 기차가 부서지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편적인, 이걸 봤다고 함, 이렇게 단편적인 건데 여기서 주님의 해석은 기가 막히죠. 나를 전부를 보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보면서 나에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반량이 부서진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게 지체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알려주는 뜻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본인이 본 일부분만 가지고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란다. 이건 선별적인 선택이죠. 선별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자세. 그것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죠. 그만큼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나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틀 안에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빼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차가 느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다. 늦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신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란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어떤 분은 또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자가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내 아비도 자신의 틀 안에서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전부를 보고 나를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란다. 이런 본인의 만남이 다 예수님을 경험한 게 다 다르지만 내 틀 안에서 주님을 그런 분이라고 가둬놓지 말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진짜로 기뻐하면서 뛰놀았거든요. 먹고 마시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당황한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놔라.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죠. 금빛을 번쩍번쩍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안도하게 되는, 그게 우상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전부를 보고 나를 이해하려고 해야 그의 기차가 부서져서 늦게 달리는 일이 없을 것이란다. 밤기도 하늘 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맞나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일이 급하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뭔가 다른 식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나 봐요. 내 딸아, 나는 너희가 준비되는 것에 내 마음이 더 급하단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밤기도가. 그런데 지금은 너희 스스로 준비되는 것에 더 마음을 써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준비되는 게 나는 더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뒤집사 가정의 일을 미룬 것처럼 원래 이 가정에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늘 군대가 바로 서는 거, 준비되는 거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좀 바꾸셨나 봐요. 그런 가정의 일을 미룬 것처럼 다른 영혼보다도 너희가 준비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급하구나. 그렇죠. 내가 바로 서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겠죠. 딸아,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아, 더 나를 향해 힘을 내어라. 나만을 향해 전진하거라. 내가 너희를 더욱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와 더욱 한 몸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단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 어떻게 보면 이제 워치만이가 얘기한 대로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아랫동네 광야 연단 과정에서는 좀 그 정상적인 사역자에 비해서 좀 불완전한 사역자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바로 서기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더욱 힘쓰기 원하노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니라. 하지만 마귀들은 너희 것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단다. 마음을 훔쳐오는 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너희 것을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니 틈을 주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 틈을 안 주는 비결은 뭐냐?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속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좀 껴들려고 해도 온통 머릿속에 주님 생각,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못 봐요. 말 걸어도 저리 가 이렇게 쳐내는 게 되는 거죠. 더 긴장하기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주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품어라. 이게 뭐겠어요?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모든 감정 품는 것에 주님께서 원하신 건지 아닌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건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더 원하여라. 각자 소유를 더 열심히 팔아가거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비움과 채움. 근데 광야 여정에서는 비워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채워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비워져서 이제는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소유를 열심히 팔라는 거죠. 그것을 팔 때 나로 인한 자유가 너희를 나에게로 달려올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런 소유들이 주에서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못 가도록. 표대를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그날을 고대하며 생명의 합일의 그날을 고대하며 나와 하나됨을 소망하며 더욱 나에게 나오느라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빛으로 진리로 지혜로 세세히 이끌고 있으니 늘 나에게 나와 하늘의 것을 받아가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내가 축복하고 사랑하노라. 주님 저희를 더욱 축복해 주소서.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 게 담력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축복해 달라고 요구해요. 내 딸아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축복하는 줄 아느냐. 나의 축복을 믿어라. 믿는 만큼 받아가게 될 것이니라. 주님은 간절하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주님의 것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따라 너에게 말한 나의 메시지 안에 나의 뜻을 찾거라. 그곳에 많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열어주소서. 저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저희 자신의 부족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원래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부족함을 알게 되면요. 위축되고 죄송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피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면 이제는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지식, 경험,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더욱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원장님이 중재기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들아, 나를 부르고 찾고 있구나. 나는 말씀이란다. 나는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한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에 핵심 진리를 내가 취하라고 한 것이다. 계속 김지사님에게 주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부족하다. 그게 뭐냐? 성경의 핵심 진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며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 하시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 뽑으라면 하나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공급하셔서 죄를 사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조명하셔서 진리의 깊은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명할 진리가 별로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조명해봐야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가까이 하고 취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이 너희 안에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는 진리인 것이다. 진리는 곧 나의 본성이란다. 나의 실체죠. 예수님의 실체. 공시가 나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라. 나의 진리를 가까이 하여라. 결국 진리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모든 죄와 이 땅에 속한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 갈 것이란다. 진리는 나의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다. 진리가 없으면 무대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동하고 싶어도 그럴 자리가 없는 거죠. 마음의 영역이 준비되지 않는 거죠. 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더욱 활동하실 수 있게 하여라. 내게로 끌어오는 핵심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라.